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으니라. 애굽 사람들과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사하스본 아즈탄 해변 그들이 동학신대 맺힌지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내정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주시겠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서 이 말과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과 관련된 속담이나 격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다도 잠깐 표시를 해놨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비밀스러운 말을 해도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근데 요즘에는 새나 또는 쥐가 우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는 것 같습니까? 요즘에는 몰래카메라 우리를 몰래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녹음해버리고 촬영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디 길을 다니다 보면 우리 교회도 바로 앞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CCTV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다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새나 쥐가 문제가 아닙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자기가 먼저 남에게 잘 대해주어야 남도 나에게 잘 대해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남의 말 하기는 식은 죽 먹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이야기하는 것은 식은 죽 먹는 것처럼 쉽다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식은 죽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별식과 같다. 남의 말하는 것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숙이 들어간다. 이러한 말이 성경에 잠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이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자리가 없을 때 그 사람을 흉보지 말라. 이런 의미로 보통 쓰는 말입니다. 또 다르고 다르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내가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말을 합니다. 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소문은 금방 멀리 퍼진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요즘은 천리 정도가 아닙니다.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여러분 카톡에다 글 하나만 올리면은 빛의 속도로 지구 저 끝에까지 여기서 한 말이 즉시 빛의 속도로 한국에까지 퍼질 정도로 지금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우리가 한 말이 퍼져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말만 잘하면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저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영어로도 말에 관련된 것이 많지만 그 중에 마지막에 나와 있듯이 think today and speak tomorrow 이런 속담도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 말과 관련해서 보시면 좋은 속담 물론 도 있지만 대부분 말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속담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속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말을 조심해서 하라. 평상시에 말을 신중하게 하라.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에도 역시
우리의 말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어디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잠언에는 수도 없이 정말 우리의 말과 관련된, 우리의 입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했던 남의 말하는 것은 별식을 먹는 것과 같다, 그런 것도 역시 잠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언에 기록된 속담 중에서 몇 가지만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 보시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또 잠언 11장 13절에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또 잠언 18장 21절을 보시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마지막으로 잠언 18장 6절로 8절에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이렇게 구약의 잠언서에 특별히 우리의 말과 관련된 이러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약에 기록된 말과 관련된 성경 구절도 한 몇 구절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9절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또 요한일서 3장 18절 보시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심리학과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말과 관련된 성경 구절도 대체적으로 보시면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속담처럼 우리가 평상시에 말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말을 보통 조심할 정도로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말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번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의 경우에는 우리가 입으로 그 한 말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까지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국에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아버님이 믿음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를 전도해서 구원을 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이제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찾아갔는데 마지막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의 그 아버지께서는 죽는 순간까지도 입을 꽉 다물고 절대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고 그렇게 돌아가신 것을 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말 한마디로 우리의 영원한 운명까지도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무튼 이 말에 관한 속담 또 성경 구절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듯이 인간이 짓는 죄 중에서 말로 짓는 죄가 가장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우리의 신체 기관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입으로 얼마나 많이, 우리가 말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실감나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을 우리 신체의 여러 기관들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지만 목구멍, 또 혀, 입술, 입, 이 네 가지 신체 기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신체 기관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가 하는 말과 관련이 되어 있는 기관들입니다.
다른 기관도 눈도 있고 뒤에 보면 발도 있지만 입에 말에 관계되는 것만 4번을 무려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말로 짓는 죄가 많구나,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4가지 신체 기관까지 동원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내가 하는 말이 우리가 축복을 받느냐, 우리가 저주를 받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아마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애굽을 탈출한 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내용이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바로가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든 사람들이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놓아주었습니다.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바로의 마음이 또다시 강박하고 완악한 마음을 갖게 되어서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또 결심을 하고 군대를 이끌고 군사를 이끌고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아가서 그들을 죽이려고 위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홍해라고 하는 출렁거리는 그 바다 바로 맞은편에 그들이 서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었고, 앞에는 넘실거리는 그 푸른 바다가 놓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그 상황에서 당황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은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을 금방 잊어먹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가장 첫 번째 반응이 바로 출애굽기 14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세 번역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묘지가 없어서, 무덤이 없어서 이곳에다가 우리를 묻혀 죽게 만들 것이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망으로 끝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어떤 것을 불평했는지 출애굽기 14장 12절 하반절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지금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면서 산다면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이 없었을 텐데 왜 우리를 구태여 모세가 우리를 구원해내어서 여기서 죽게 만들었느냐라고 원망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본능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누군가 남을 탓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본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태도에 대해서 모세가 어떠한 명령을 내렸는지 우리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보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씀입니까?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유스 학생들 영어로 하면 저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Shut up. Shut up your mouth. 바로 모세는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입을 막아라, 입을 다물고 가만히 좀 있어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해서 싸워줄 테니 제발 가만히 있어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입을 다물고 조용히 지켜보고 있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거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이 말씀을 다른 식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가 계속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해서 싸워주지 않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입을 다물고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모세의 명령에 순종을 했고 결국 마침내 하나님은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정말 힘든 일을 만날 때 여러분 무엇을 가장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까? 불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불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입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으로 불신의 말을 쏟아내고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용히 입을 다물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또 비슷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일 먼저 그들이 어떤 성 앞에 직면해서 싸움을 하게 됩니까?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한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하는 전쟁이 여리고 전쟁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성과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제사장들과 군사들이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일 동안 6일 동안 계속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째가 되는 날에는 7바퀴를 그날 하루 동안 돌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전쟁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 역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이스라엘은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그냥 돌기만 하라 이러한 그 명령을 내렸을 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굿 아이디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정말 좋은 방법이야. 성을 우리가 돌기만 하면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라고 그렇게 흔쾌히 그들이 응답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이거 도저히 말이 안 된다. 여호수아가 미쳤나 보다. 그렇게 성 주변을 그냥 돌다가는 우리가 화살에 맞아 죽을 텐데 그건 자살 행위나 똑같다. 아마 이렇게 불평하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부정적인 그러한 말들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퍼졌을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그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에 큰 소리로 외쳐라.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 때 절대로 무엇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라.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한 명령입니다. 모두 다 입을 다물고 있어라. 아까 영어로 뭐라고 했죠? Shut up 하고 있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궁시렁대고 투덜대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인간이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고 투덜대면 더 이상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싸워주시기는커녕 하나님이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들에게 심판과 재앙을 내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민수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런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아서 때로는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때로는 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때로는 전염병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었던 사실을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기록한 책인데 민수기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민수기를 보통 우리가 불평기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하도 불평을 많이 한 기록들이 기록되어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그 말씀이 내가 손으로 누군가를 때리거나 폭행을 하거나 또 남의 물건을 훔치는 누군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피해를 입혔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우리를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말 때문에도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마태복음 12장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근데 이 말을 공동번역, 밑에 제가 공동번역도 같이 적어놨습니다. 잘 들어라. 심판날이 오면 자기가 짓거린 터무니없는 말을 낱낱이 해명해야 할 것이다. 우리 개정개혁성경 부드럽게 무익한 말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공동번역 성경은 더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실감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행위도 심판을 받지만 이 말씀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입으로 한 말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내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투덜거리고 궁시렁대었던 모든 말들이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가벼운 마음으로 누군가를 비난했거나 조롱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민수기 역시 불평기에 해당하는 민수기 14장 28절에서도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맹세라는 말을 그렇게 자주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 몇 번 정도 하나님께서 맹세라는 말을 사용하셨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맹세하셨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뿐만 아니라 네가 말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갚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었고 투덜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그 말과 관련된 많은 속담들을 소개해드렸는데 그때 소개해드리지 않았던 속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침묵은 금이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오히려 말하는 것보다 나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을 항상 하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침묵해야 할 때, 침묵을 꼭 해야만 할 때 사람들은 말을 너무 많이 하게 되고 또 말을 꼭 해야 할 때 사람들은 너무나 침묵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침묵을 해야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까? 언제 우리가 말을 되도록 하지 않아야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입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그럴 때 말을 많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정말 침묵해야 할 때는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또 남을 탓하기가 쉽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모든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능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본능을 거슬러가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그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그가 어떠한 자세를 취했는지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편 62편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 마치고 찬양을 한번 부를 것입니다. 근데 현대인의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밑에서 나의 영혼아 말없이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우리에게 침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는 높이 말을 크게 소리 높여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겠지만 환난을 경험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 때에는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되도록 말을 적게 하고 꼭 말을 우리가 해야 한다면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꼭 말을 해야 한다면 믿음의 말을 하시고 그리고 소망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섭리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있을 거야. 고난은 가장한 축복, 변장한 축복이라고 했는데 조금만 기다려보자. 때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이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의 말을 귀를 기울여 보시고 우리가 말한 대로 또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홍해 앞바다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대신해서 싸워줄 것이니 너희는 잠잠히 가만히 있으라는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매일 돌라는 말씀을 그들이 마침내 입을 다물고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우리의 입에 한 말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신자가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서 구원받은 자의 입은 어떤 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을 죽이는 입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입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신자의 입은 더 이상 남을 저주하는 입이 아니라 남을 축복하는 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신자의 입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입이 아니라 우리가 위로와 격려를 베풀어주는 그러한 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신자의 입은 어떤 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입이 아니라 잠잠히 기다리면서 믿음과 소망의 말을 하면서 되도록 말을 적게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입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 이러한 복된 입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고 또 승리의 기쁨을 맛보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환난과 고통과 또 어려운 현실을 만나게 되면 본능적으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습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모세를 통하여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없이 잠잠히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또 승리의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현실을 만날 때마다 무익하고 헛된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며 잠잠히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물질과 시간과 은사를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 주님께 예물로 바칩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묵묵히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